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무너뜨리고 도성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단지 패배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가 무너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 모든 종교적인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불태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거역한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 백성 중에 귀족과 지도자, 기술자와 장인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강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힘없던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결국 느부사라단이 이 전쟁 중에 가난한 백성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을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훗날 이들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죠. 회복을 위한 남은 자의 씨앗이 됩니다. 훗날 이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생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유다 땅의 명맥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보존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들, 이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적 깃털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권력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으로 자초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농사를 짓게 된 것은 기존의 질서가 부패하여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모판으로 선택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더 새로운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전주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로 다투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인인가, 장로가 주인인가, 다수의 교인들이 주인인가, 이것으로 수많은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어두운 현실 앞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 광야 인생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의 본질을 이곳에서 경험하여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라도 인생의 밑바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밑바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 남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남았는가를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적은 무리가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남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에 있는 놋 기둥과 받침대, 놋 대야를 깨뜨려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숟가락과 촛대와 주발은 물론이고 은검으로 만든 기물까지 모두 약탈해 갑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전해지던 두 기둥과 성류 장식들도 예외 없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두 기둥, 거룩한 도구들이 이방인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던 유대인들은 비참해졌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귀하게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이죠.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7장과 역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멸망의 상황에서 높이와 둘레와 두께의 치수와 구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억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언젠가는 다시 이 규격대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전제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 상세한 수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의 구체적인 자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상세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현장에서 재건을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바벨론의 군사력에 의해 우연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도구로서 철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 유다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 기물의 기록을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치수대로 파괴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치수대로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멸망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그 멸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상실과 추락의 고통을 당할 때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라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추락한 자리에서 다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참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파괴되어 무너진 자리이지만 머지않아 그곳이 재건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폐허를 보지 마시고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매우 어둡게 끝나는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절망은 희망의 과정입니다. 불타는 성전의 끝은 성육신의 시작을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편재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 하나님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움직이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현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건물에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비로소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전의 참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불타버린 성전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졌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성과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입니까?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붙들었던 것, 믿었던 것, 자신 있었던 것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그 자리에, 그 폐허의 장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훗날 그 남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훗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합류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참혹한 자리, 폐허의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무너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재건의 현장이 됨을 깨닫습니다. 훗날 움직이는 성전, 건물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